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양식이 없어서 주림 가운데 있는 나라에 대한 뉴스를 듣곤 합니다. 이게 참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 가지고요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너무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모습 가운데 이게 파리가 얼굴과 몸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쫓아낼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먹지 못해서 너무 기력이 쇠하여서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도 먹지 못해서 아사 죽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요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에 식량이 다 떨어지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두 여인 어머니가 그들의 자식들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기로, 실제로 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성애도 굶주림으로 인해서 배가 고픈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식량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병에는 통증을 느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이게 다치게 되면 쓰라리잖아요. 약을 바르게 되고요 감기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니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증상이 없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고혈압인데 이 고혈압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갈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당장 말씀이 없어도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기갈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 기갈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아모스 8장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아모스 8장은 심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여름과일 한 광줄이 이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여름과일 한 광줄이는 여러 면에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름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면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번영은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고요. 8절에 보면 땅이 떨 것이다. 이제 이것은 지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9절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식, 실제로 아모스 때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식은 하나님의 심판 말세의 징조로 여겨졌고요. 10절에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한없이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기근이 되었던 일식이 되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우리 11절도 좀 섬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이제 개인적인 가난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자연재해나 인위적 전쟁 등으로 인해서요, 국가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은 개인의 노력으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도시 전체가요, 1년 강수량이 한 60% 정도 내리니까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양식은 빵이나 음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은 각 가정에서 다는 아니지만 약 한 달치 음식 정도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없다라는 말은 쌓아놓은 양식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장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가난, 양식이 없는, 그러니까 한 끼도 하루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 가람이다 라는 표현에서 가람은요, 전쟁 등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 당장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을 모사하는 경우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이제 동해 쪽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요, 피서객들에게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이제 쫄쫄쫄쫄 흘려보내게 되는. 이제 여러분, 이것은 먹을 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씻을 물이 부족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없어 가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마른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도 기근도 물이 없어 가람도요, 다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이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이 없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인가? 그럼 말씀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새벽에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언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저는 길치여서 요즘 같으면은 어디 지방에 처음 가는 길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조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차에 늘 이렇게 이따만한 지도로 갖다 놓고 한 명이 운전하면 옆에 이제 조수석에서 여보 그쪽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팔이나 태국에 선교지에 가서 전혀 생소하고 낯선 땅에 가야 되는데 초행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제 가보면 오지에서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사님한테 전화로 길을 물어볼 수 없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이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내일은 단 한 명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늘 이렇게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말씀이 없는 기간을 만나면은요 도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그 기준도 없고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도무지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질병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살인자, 말씀이 없으면 이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매 순간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기간이 가장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만나면은요 삶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삶이 교정되지 않아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단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요. 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때로는 책망을 받아요. 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 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써 우리는 바르게 되는 겁니다. 교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되면은요 교훈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도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는 아닌데 이게 좀 그분이 젊든 연세가 많으셨든 고집불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말도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이 교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 삶이 교정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진짜 고집불통이 돼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고집불통이 돼요. 주변에서 한만 말을 해도 교정이 안 돼요. 삶이.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요 진짜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의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사람들은 늘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니 삶이 교정이 안 돼요. 바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늘 교회 안에서 서운한 것만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아픔을 나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순을 옮겨본 들 또 똑같아요. 그건 순 식구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만나면은요, 삶이 교정되지 못해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꾸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지 못하니 교정되지 않아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만나면 여러분, 다른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만나면 첫 번째 어떤 고통이 있다고요?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는 삶이 교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말씀이 없는 이 기간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한 달 동안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언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달치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8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아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보면서 왜 이 말씀이 8월 달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8월 달이 우리 마음이 가장 해이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무더워요. 지금 여러분 몽롱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또 휴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어떤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8월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8월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도 많으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내가 흐트러짐 없이 휴가 기간에도 생명의 삶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